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36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느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듣기 원하고 정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들려주셔서 우리에게 행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그 성령의 뜻에 맡기고 온전히 순종하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타협된 신앙을 개혁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은 당시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에 수도를 건축하고 그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한 가지 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섬겨야 할 터인데 만약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게 되면 그들이 끝내는 자신을 죽이고 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로 돌아갈까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남유다는 기본적으로 신앙의 정통성이 있는 안정된 나라였지만 북이스라엘은 이제 갓 분립한 불완전한 나라였죠. 그러므로 여로보암은 이를 우려하고 머리를 굴리게 된 것입니다. 이에 그는 고민하고 여러 방책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드리지 못하도록 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를 베델과 단에 둔 것이었습니다. 베델과 단은 이스라엘의 남북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 경계를 벗어나지 말고 오직 이 나라 영토 안에서만 신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금송아지는 우리로 한 사건을 연상하게 하죠. 무엇이었죠? 네, 출애굽 당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록해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주 큰 재앙을 당하게 됐었는데 그 미운 물건, 가증한 물건을 또 만들어서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와 동일하게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선포한 것이죠. 이는 여호와 신앙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행위였습니다. 전의 사례를 통해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가증히 여기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그 일을 두려움없이 행한 것이죠. 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단박에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왜곡하여 그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런 행위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고안한 하나님, 내 식대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며 주를 따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혹 우리는 자기 부인 없이 나의 번영과 잘됨을 위하여서 주를 따르며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이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 산들마다 분향하도록 산의 꼭대기에 산당들을 지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오직 한 회막에서만, 그리고 이제는 솔로몬을 통해 지어진 한 성전을 통해서만, 한 처소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정하셨지만, 여로보암은 이를 어기고 산당들을 지어서 여호와를 여러 장소에서 섬기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지정되지 않은 장소, 잘못된 장소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라 내 편한 방식으로 자유롭게만 섬기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을 들으며 항상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편의에 따라 예배를 취사 선택하며 필요하면 유튜브 링크로나 간단하게 드리고 또 개인 여가를 즐기는 데 더 우선하지는 않는지요. 그리고 말씀의 기회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며 기도도 없고 이에 당연하게 전도도 손 놓은 것은 아닌지요. 오늘날은 분명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에 비해서 많은 신앙의 동력을 잃어버렸으며 공허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병약해진 상태가 분명해진 듯 보입니다. 이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에 따라 섬기고 순종함이 아니라 우리의 왜곡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겨왔기 때문이지요. 신앙의 타협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개혁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순종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로보암은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제사장직은 구별된 레위 자손 중에서도 더욱 구별되어서 오직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주어지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성전에서 일하던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직분을 박탈해버리고 백성 중에서 가당치도 않은 자들에게 의의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제사장직을 준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아무나에게 직분이 주어져서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직분인 목사직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목회 소명이나 부르심이 분명치 않거나 심지어는 부르심이 아닌 것이 아주 확실함에도 목사의 직분을 받아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타락한 목회자들이 세상의 것들을 탐하며 자기의 배를 불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있는지요. 오늘날 진리를 전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멸망으로 이끄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요. 자신도 복음과 진리를 모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멸망으로 이끌어 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옛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입을 모아서 목사직은 반드시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직분이라 말했습니다. 저도 이에 지극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목사직은 분명 내외적인 확증과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사인과 부르심이 있을 때에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목사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이 부르심같이 느껴지면 그것을 검증하지 않고 사역에 뛰어들고는 합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적지 않은 해악을 끼치고 있죠. 저는 오늘날 부르심 없는 목회자들이 자신의 의미대로 행함으로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러한 경향이 심해지고 있죠.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직분을 아주 귀하고 신중하게 여기며 삼가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중직과 리더십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로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 역시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집을 먼저 잘 다스리는 자이며 매사에 모범이 되며 단정한 자들이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분명한 이런 기준들에 입각하여서 직분을 세우는 데에 아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자와 및 모든 직분자를 세우는 데에 있어서도 삼가 조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여로보암은 7월 15일 초막절의 절기를 자신의 임의대로 변경하여 8월 15일로 바꾸고 그가 만든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죠. 사실 여로보암이 자기 백성들을 타락시킨 순간부터 초막절은 물론 유월절과 무교절, 나팔절 등등의 다른 주요 절기들 역시 지키지 못했음은 굉장히 자명해 보입니다. 이를 통해 북이스라엘 공동체는 더 급속하게 타락했을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절기와 기념일 등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며 아주 주요한 구원의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중요한 절기들을 거의 지켜 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타락은 더욱 급속했고 끝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었죠.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절기와 예식, 전통을 준수하는 것 역시 우리의 신앙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현대화됨에 따라서 많은 기독교 예식들이 멸시당하고 있으며 간편 생략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제가 직접 경험한 어떤 교회들은 성찬에 대한 어떠한 당부도 없이 누구나가 무차별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해서 굉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교회들은 성도의 표지와 구원의 확신도 없이 조금만 출석 잘하면 세례를 남발하고는 합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행태를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전통과 형식에 매이면 안 될 것이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제정된 이 세례와 성찬을 절대로 멸시하면 안 될 것이고 또한 그 밖에 많은 신앙의 유산들을 멸시하여서 우리의 신앙에 손해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여로보암은 자신의 안위와 존속을 위하여서 결코 변경할 수 없는 여호와의 법을 바꾸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북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반역의 길로 들어서는 데에 기초를 놓은 아주 악한 인물이 되어버렸죠. 이에 성경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판단할 때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모든 악한 왕들의 기준을 삼는 데에 이 여로보암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분명 여로보암을 선택하셨고 여로보암이 만약 제대로 순종의 길만 걸었다면 그는 분명 견고한 왕조를 이루고 존속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영광과 권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약속을 전혀 믿지 않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하여서 법과 때를 바꾸는 등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반역했죠. 우리는 이러한 경향이 굉장히 사단적이며 적그리스도적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욕망과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고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일을 말이죠.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함께 타락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혹 여로보암과 같이 나의 욕망을 위하여서, 내 욕심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용함은 없는지요? 과연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는 교회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한 일인지요? 진정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 해악이 되는 일입니까?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목을 조이고 죽이는 자가 자신이 행하는 그 악한 그 일이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혹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반역하며 내 마음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해악을 주는 일은 없는지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과연 이렇게 타협된 것들, 왜곡된 신앙들이 없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자기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함은 없습니까? 영적으로 타협된 것들, 왜곡된 것들은 없는지요? 그러한 것들이 발견된다면 그것들을 당장에 회개하며 제거해야만 합니다. 통회하고 참회하며 죄를 끊어내고 자신의 영혼을 성령님께 의탁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을 개혁해야 합니다. 자신의 타협되고 왜곡된 신앙을 이 시간 발견하고 그것을 온전히 개혁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온전히 성취하고 하나님을 붙쫓아 나아가는 여러분들, 우리 의왕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신앙을 왜곡하진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세상과 타협하며 사실상 하나님을 반역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신앙을 이 시간 개혁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고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실상 반역하며 하나님께 범죄함이 없는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바르게 붙잡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고 타협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